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계획대로 사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에 막 빡빡한 스케줄과 또 나 요즘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이런 말이 나 요즘 잘 나가, 나 유능하고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말에 동의어로 사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이런 효율성과 생산성이 아닙니다. 돈벌이가 시원찮으면 그만큼 시원찮은 사람이고, 성적 잘 받아오지 못하는 자식은 덜 사랑스러운 자식입니까? 약속이 아침부터 밤까지 가득 차 있으면 중요한 사람이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로 판단하시거나 하나님의 일에 앵벌이로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어떤 덕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고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가장 인간다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분의 자녀다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박하게 만족하고 가장 찬란하게 웃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둘러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사역의 현장으로 등 떠밀어서 보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시라도 빨리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교회라도 더 세워야 한다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령보다 기다림에 먼저 방점을 찍고 계십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성령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다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림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40일 동안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둘째는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즉, 하나는 주님께 배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배운 지식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내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있어서 첫 출발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기도의 맡김과 맡김의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고 힘써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이 헬라어 호마스모돈이라는 단어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10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 그 밖에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이 뜻의 단어를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누가가 유독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누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사실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개 중에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사도들도 있었지만 평신도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지만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 약 120명이 모여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우리말 오로지 힘쓰다 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는 자신의 무언가에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더불어 다락방에 모여있던 각기 다른 이 12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제자로 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제자 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자다운 제자는 결국 오롯이 스승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스승이신 주님을 닮기 위하여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붙들어 매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물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냥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했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낮에는 일도 했을 것이고 밤에는 잠도 잤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120명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챙기며 중간중간에 습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거나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광신도들처럼 가족들과 연을 끊고 미친 듯이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그들의 일상을 담담히 살아내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노동하면서 기도했고 또는 일을 마치며 흩어질 때도 기도했고 성전에 올라갈 때도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도 온 마음을 다해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분리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표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저 하늘의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저 천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내 가정을, 내 삶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을 성실하게 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무리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베드로는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를 배신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었던 이 유다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어서 세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죠.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비었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리 급한 일이었을까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떠나신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서둘러서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게다가 유다의 배신과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그 사건은 이 공동체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쉬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였습니다. 예수님과 여러 제자들은 3년 반이나 동거동락하며 살을 맞대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가족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함께하기만 한다면 이 험한 세상도 두려울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했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얼룩졌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그의 자살은 공동체에게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 120명의 제자들 마음 한 구석에는 유다에 대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였던 유다는 어째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랐던 유다가 어째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유다랑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어째서 이 일이 이 지경 될 때까지 몰랐던 것일까? 유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혹시 유다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무언의 요청을 해왔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을 덧입기 전에 먼저 이 집단 트라우마를 반드시 치유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린 처방은 성경 말씀의 빛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과 멸망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유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때에 인용된 이 성경 말씀은 본래 시편 69편 25절이었습니다. 69편 25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에게 모진 비방도 받으셨고 수치도 당하셨고 능욕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이 저주의 예언이 결국 유다의 이름으로 산 밭, 유다가 산 밭의 이름이 나중에는 아겔다마, 즉 피의 밭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 예언,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유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닙니까? 만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할 운명이었다면 유다도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께 충성하려고 했어도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를 올가매는 운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이러한 죄로 죽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죽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너 그러려면 집 나가 라고 말했다고 그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집을 나가는 자식은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만일 너는 멸망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돌이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다는 타고난 운명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영원한 생명보다는 일시적이고 짜릿한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자발적으로 미끄러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 팔아넘길 아이디어를 넣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그렇게 허락된 완전한 자유로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성령님께 로봇처럼 붙들려서 그렇게 사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명령에 따를 그런 존재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나 기계로 만드시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성경의 말씀의 빛으로 재해석한 뒤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기로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후보가 될 자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며 시간을 함께 공유한 자. 둘째, 예수님을 따르며 공간을 함께 공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던 최종 후보는 둘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도의 후보를 점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의지와 경험과 판단력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명의 후보가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추천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제비뽑기 방식을 택하지만 최종 후보 두 명을 정하는 일은 공동체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첫째 후보 요셉에게는 이름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가 그만큼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던 유력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요셉이 사도로서 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후보로 먼저 기록되고 더 길게 기록됐다는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후보는 그 이름이 마띠아라고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실은 마타디아라는 풀네임의 축약형입니다. 그렇게 가문이나 배경이나 겉보기에도 뭔가 많이 달라 보이는 이 두 명의 후보를 놓고 사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매듭 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도의 역할을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정의하고 기도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시도록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더니 놀랍게도 이름을 셋이나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습니다. 어쩌면 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더 쓰기 편한 일꾼, 더 신실한 일꾼이 선택되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최종 선택의 결정을 성령께 맡긴 이 공동체에게 주님은 마띠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점지해주는 점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용하다는 분들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안수기도도 받고 마치 복채를 바치듯이 감사헌금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운명으로 이해해서 내가 선택해야 할 직업, 내가 선택해야 할 전공, 내가 선택해야 할 배우자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형식만 띄었을 뿐이지 무속신앙이나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이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과거를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 즉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데 왜 미래는 알 수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귀신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모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운명처럼 정해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볼, 아름답게 만들어 볼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최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자유보다는 운명을 구할 때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만들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운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와도 같지만 오히려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진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게 궁금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실패도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성공이 보장되고 사업도 결혼 생활의 성공도 그리고 다 그 모든 것들이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의 행복이 운명처럼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입시에서 실패하고 취업이 잘 안 되고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고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운명대로 될 텐데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운명처럼 결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운명을 따라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유다는 타고난 운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마띠아 역시 유다를 대신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도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령을 의지한 제자들의 선택이었고 동시에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로 기다렸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들에게 성령께서 선물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런 부끄럽고 또 부족한 모습이라도 이곳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의 시간을 지났는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인내를 필요로 했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만일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제 치기 어린 독선을 관대하게 봐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제 미래가 운명처럼 결정됐다고 봤다면,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저건 보니까 떡잎이 글러먹었다고 저를 먼저 포기해 버렸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저를 가망 없는 인간으로 치부해버리고 포기해버렸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봐주고 또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스스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특별한 것이지 내가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말들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닮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책임 있게 살면서 삶 속에서 마땅히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한 제자처럼 살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하는데 불투명한 미래를 놓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친절한 부모님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투명한 삶을 살면서 이 모호한 인생 가운데 오늘을 내가 책임 있게 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잘 해내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면서 힘써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성령님께 내 운명 좀 가르쳐 달라고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힘써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고 못 받고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직 기다림의 순종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다운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을 우리가 책임 있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각자의 삶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만 우리는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마치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삽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내 계획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 될 만큼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좋은 아버지로, 좋은 친구로,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성품으로 살아낼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도 신앙 있는 아버지로, 신앙 있는 아들로, 신앙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을, 하나님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 실력과 나의 성품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으로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내가 책임지게 살면서 삶 속에서 마땅히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한 제자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 오직 성령님을 기다리며 운명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쓰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힘써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기다림의 순종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런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는 자 되기 위하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려 했고 내 생각과 계산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던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계획이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랜 세월 기다림에 지치고 낙심한 심령이 있다면 주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